같이 오늘 본문 1장 6절 한 절만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SNS는 잘 안 하지만 지난 주일에 제가 제 계정에 조그마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그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것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영원하자 약속했던 사랑도 끝나게 하고 강철 같은 신념도 부서지게 한다. 인간은 그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거래하고 협력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 그것이 발전인지 퇴행인지를 판별하는 뚜렷한 객관적 기준도 없다. 그동안 신념, 철학, 종교, 성격까지도 달라진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나 역시 외일 수 없다. 김지아 시인의 오적과 타는 목마름을 읽은 후 그를 무척이나 존경했다. 그러나 1991년 보수신문에 죽음의 구판 당장 걷어치우라는 글을 읽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엔 그에게 관심이 없어졌다. 그런 사람이 김지아 시인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인생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정치인들, 지식인, 사회 저명 인사들, 또 주변에 알고 지내던 목회자들, 친구들도 늘어만 간다. 그저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뿐이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지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좋으면 가까이, 싫으면 멀리하고 멀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글을 제가 올렸더니 여기에 답글을 몇 명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후배인데 실은 같은 교회에서 어릴 때 자라난 친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들리는 목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답글을 했냐면 그런 변절자들은 다 쏘아 죽여야지. 그 친구의 후배의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그 형제들이 다 신실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잘 알겠지만 저를 아마 응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답글을 쓴 것 같습니다. 또 정반대의 한 사람도 이런 답글을 냈는데요. 실은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저의 어릴 때 같이 한 교회에서 자라났던 선배님입니다. 그분의 아버님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형제들 중에 내 친구도 있고 모든 형제들이 참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제 그분도 똑같은 군인 출신인데요. 그분은 육사를 나와서 국방부 무관으로 미국과 여러 나라에 몸담았던 30년 가까이 엘리트 군인으로서 일을 하고 이제 은퇴한 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답글을 적었어요. 그들을 잊거나 떠나보내기 전에 그들을 아직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더 이해해보고 사랑하는 노력을 끝까지 해보시는 건 어떨지요. 당연히 목사가 목사의 길을 누구를 떠나보낸다든지 버린다든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해야 될 그 길을 계속 가라고 하는 저를 후원하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글의 성격상 표면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한 분은 위로하는 측면에서 응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글을 쓴 목사가 문제죠.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나가야 될 목사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애 내버려두고 내깔려두고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게 참 그게 목사가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여기에 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을 범할 때는 더 많고 죄 지을 때는 더 많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단을 쓸 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마다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들 앞에 죄송할 것뿐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들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했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셨다면 그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대드는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실은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공정한 일이 어디 있어요? 뭐 잘못을 했거나 뭐가 잘했으면 그래 사랑을 받을 만하고 미움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고 신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간의 사랑에서 결혼도 했지만 서로 이 부부간의 사랑도요 순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잘 해줘야지. 상대방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지. 항상 서로가 계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버리기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온통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야곱 편에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 뱃속에서도 받았으면 나와서부터 승승장구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잘 됐습니까? 죽을 때까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조금 재물을 모았다 싶으면 다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지난날의 생애를 한 단어로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날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토록 힘든 생애를 이 땅에 살게 하셨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서 그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뭐 높은 데 올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봤지? 내가 너를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또 시야를 바꿔서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1장 6절에 제사장들아 그래요. 제사장들. 지난 본문까지는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도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또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똑같은 형식으로 이런 걸 봐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 하는 임무, 기능이라는 거 어떤 겁니까?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예배 드리는 일들을 제사장의 주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는 오늘날과 조금 다르게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죄인들이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소나 양을 죽여서 제물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은 죄인들이 소나 양을 가지고 올 때부터 저 출입문 앞에서부터 그 제물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혹시 제물이 흠이 있든지 병들었든지 절든지 한쪽 눈이 상했든지 그러면 제물로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건 좀 얼룩졌네, 이건 다리가 저는데 병들었는데 눈이 상했는데, 그러면 되돌려 보내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거 안 돼. 그런데 제사장이 말입니다. 그 백성들과 한통속인 거예요. 뭔가 뇌물을 받았든지 괜찮아 눈 감아줄게 다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지금 이 재물은 제사장이 갖고 온 재물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 헌금하러 온 그 헌금한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이 제사장들이 그걸 되돌려 보내지 않고 괜찮아 다음부터는 좋은 거 가지고 와라 하고 그냥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있는 행위다, 그런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행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잘못 드려지면 우리 다 함께 공멸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라 똑같은 공범들. 저는요, 우리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전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너희 예배 속에 헌금이 빠졌구나, 기도가 빠졌구나, 설교가 빠졌구나,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다 있었어요. 문제는 그것이 형식적으로만 드려졌지 진정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어요. 남들이 헌금 드리니까 그냥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서 걸리는 대로 헌금하고, 쓰다 남은 거 헌금하고, 모자라면 헌금 안 하고. 헌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찬양이 그냥 그런 거예요? 멜로디를 제가 미국 가서 봤어요. 미국 할머니들은 찬양을 잘하나?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로 크릭 처치 이런 데를 제가 가보니까요, 할머니들 막 일어나서 감격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봤어요. 할머니들이 어떻게, 아무리 미국 할머니들이라도 현대인들 비트가 빠른 찬양을 어떻게 따라서 합니까? 할머니들 다 서 있기만 하시지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사에 함께 은혜 받고 그냥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에 들어있는 진정성이에요.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이에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형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너희들의 어떠한 소양이 아니라 너희들의 상한 마음이라. 상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식도 위해서 뭘 해줄 수 없는 존재이고 부모이지만 내 앞길에 대한 거, 내 건강에 대한 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어진 유리조각과 같습니다. 어디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쓰는 게 예배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 선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헌금 시간이 있었지만 다 형식적인 것뿐이었어요. 그것을 용납해 주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지금 제사장들이 알고도 그냥 지나가는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이 내 이름을 업신여기고 계속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게 되면,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봅시다. 제사장들의 얼굴에 뭘 발라버리겠다고요? 3절,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말라기 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너희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예, 여러분들 성경에 이 배설물을 얼굴에 바른다는 거 여기 처음 나는 보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기억이 잘 다른 데는 안 나요. 이게 페레시라는 단어인데 실은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제물들을 가지고 올 때 소나 양의 이렇게 배를 갈라서 내장, 뭐 창자 이런 그 배설물들을 다 그냥 그대로 걷어가지고 바깥 진 밖에 가서 버리는 것. 그 배설물 전체 창자, 내장 이런 걸 몽땅 이런 걸 페레시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한국말 성경에는 그걸 그냥 똥이라고만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놨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 안에서도 사르지 않고 그걸 진 밖으로 나가서 버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더러운 것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보다 이거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걸 뭐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하죠? 멸문지화? 뭐 그렇게. 예? 누구예요? 성경에 그런 그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한날 한시에 죽고 만 가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레위 지파가. 그런데 실상은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언약할 때 이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이라고 봅니다. 딱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또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은 다 왕 같은 무엇이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백성,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가톨릭과 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말해죠? 무슨 설? 만인 제사장설. 가톨릭은 신부만 오늘날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지만 개신교는 평신도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제사장이다, 그런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평케 하고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참다운 예배를 드린 자로서 예배당 밖에 나아가서 해야 될 일 그 하나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영혼 구원하는 그 사역입니다. 전도하는 그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이 시간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좋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아가서 영혼 구원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인 것이죠.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 전도하는 주일을 또 어김없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이걸 좋을까?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가게 할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일마다 가지고 있는 그 명단이 아니라 좀 새로운 사람의 명단도 내가 한번 좀 생각해내고, 내가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많고 아름다운 관상수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꼭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했어요.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그것은 뭐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1년에 한 개라도 맺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올해 또 VIP 전도주의로 왔구나. 그냥 대충 떼우고 또 넘어가지, 명단이나 내고 넘어가지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곧 찬바람이 불어오고 또 금방 연말이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두신 이유 무엇입니까? 실은 젊거나 늙었거나 우리가 오늘 신고 온 이 신발을 내일 아침에 신고 나올 수 있다고 보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거두어 가실지 몰라요. 매일매일 우리는 긴박한 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능력 없는 것을, 내 부정한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예배 시간마다 새 힘과 또한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